한 강연회에서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세이건은 이렇게 대답했죠. 먼저 당신이 말하는 신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신을 말하는 겁니까? 신의 개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칼 세이건은 바로 그 점을 짚은 거지요.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 야훼 또는 하나님은 수많은 신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을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기독교인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대답이 아니요? 이 경우에 기독교인은 즉각 당신에게 무신론자라는 딱지를 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카페인 든 커피는 안 마시겠다는 사람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직 커피 맛도 모르는 미개인이네 이러면서 혀를 차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세상에는 디카페인 커피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면 무신론자가 되나요? 네, 기독교인 눈에는 그렇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녹음한 무신론자들에게 라는 제목의 2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 목사가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일까요? 김 목사는 시종일관 일반적인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 두 개념을 조금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논조로 볼 때 김 목사에게도 무신론자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은 오로지 하나, 야훼 또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단지 기독교의 신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엄연한 유신론자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생깁니다. 넓은 의미의 신과 기독교의 신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는 유신론자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식의 유치한 주장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유신론자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칼 세이건과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님,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거기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스피노자가 믿었던 신, 자연이라는 신입니다. 시작이 없는 진정한 시작, 궁극의 원인. 굳이 그걸 신이라고 부를 때 그런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칼 세이건도 마찬가지고요. 스피노자도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칼 세이건도 그들은 똑같은 신을 믿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던 신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매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기억할 점은 기독교의 신, 하나님은 없어. 이런다고 해서 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라는 영상에서 김 목사는 신의 존재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동시에 그 부재를 증명할 방법도 없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증명이 불가능한 건 기독교의 신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은 그런 증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김 목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는 궁극적인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증명하는 게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오리지널 이름이자 본명인 야훼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는 인격적인 신답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죠.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야훼가 정말로 기독교인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죽을 병 걸리면 죽고 죽지 않을 병 걸리면 안 죽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치명적인 사고에서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야훼가 기독교인에게 약속한 세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훼의 약속이 진짜라면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결과 기독교인은 참 이상한 소리들을 늘어놓습니다. 거절하심도 응답이야. 기도는 결국 나를 바꾸는 거지 뭐 달라는 거 주는 게 아니야. 아이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사람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야. 믿으니까 이해하는 거지. 백만장자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지 기회만 되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행여나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가 독수리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돈 1,000만 원을 못 갚는 바람에 사채업자로부터 장기 적출을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아들에게 백만장자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걱정하며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야훼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심지어 자신의 신부, 색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쉬지 않고 싸우는 곳이 없죠. 하루가 멀다 하고 갈라지고 또 찢어집니다. 게다가 망하는 교회가 좀 많습니까? 정말로 야훼가 있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자기 신부가 계속해서 강간을 당하는데 가만히 신랑이 보고만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야훼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진짜 있는데도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건 더 끔찍하고요. 두 번째, 야훼는 사랑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행태는 그런 야훼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금묵자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훼가 정말로 사랑이라면 그런 야훼에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두 팔 높이 들고 울면서 찬양까지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닌 기독교인,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를 흔들며 법칙까지 부정하는 폭력성, 정말로 야훼가 있다면 아마도 그 신은 사랑과 가장 거리가 멀 겁니다. 야훼라는 신은 아마도 지금 저기서 태극기를 흔드는 기독교인들, 법원을 때려 부수는 기독교인들과 가장 비슷할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숭배하는 대상을 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에 사랑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신 야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왜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다른 말로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 야훼가 천명한 구원 공식입니다. 당장 이상한 부분이 있지요. 아니, 아담은 믿지 않아도 죄인이 되는 건 자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죠?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인간에게 이성을 준 창조주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인간은 태어남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스의 미다스 왕은 어느 날 디오니소스의 양부인 실레누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까? 실레누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지. 실레누스는 기독교의 탄생을 예언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이 한반도에서 생명을 이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0.1%?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정말로 야훼라는 신이 있다면 이 땅 한민족의 조상을 포함해서 이 지구에 살았던 인류의 99.99% 이상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목사는 놀랍게도 영상 마지막에 가서 민수기의 엔딩인 35장 34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야훼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야훼는 이 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니까 인간들인 너희들도 서로서로 사랑해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평화를 사랑하는 야훼를 믿으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유실론자가 되면 우리 인간의 삶도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 아마도 이런 의미로 김 목사는 이 구절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김 목사는 민수기를 제대로 읽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야훼가 흘린 무고한 피, 강과 바다를 붉게 적시고도 남을 그 잔인한 피는 보이지 않는 건가요? 야훼는 이스라엘을 막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절시켰습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도 학살했어요. 야훼가 유일하게 살려준 건 나중에 놀잇감으로 쓸 처녀들이었습니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청와대에 입성한 전두환이 앞으로 청와대에서는 피 흘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전두환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겁니까? 세상에 야훼한테 쉴드 쳐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도 이거 지나치게 뻔뻔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야훼는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유대민족 외에 나머지는 바퀴벌레 죽이듯 진멸하는 신입니다. 신약의 야훼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옥에 보내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신입니다. 결론은 자명하지요. 이런 야훼가 정말 있다면
그건 윤석열과 트럼프를 합친 괴물이 영구 집권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다행히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전체주의자의 파탄된 인격을 가진 이런 야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의 존재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알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다 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야훼는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66권은 그런 무서운 야훼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